우리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깨어서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질병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물질의 어려움에서 또 고쳐주시고, 자녀들의 문제에서 고쳐주시고, 다양한 그 난관, 사람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역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부분들이 한 가지 이상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네, 다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많이 고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희 집안에 가장 크게 역사했던 부분이 있다면, 제가 신대원 준비하기 전에 저희 아버지 건강이 조금 회복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크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고가 생겨서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받는 중에 이제 간에 좀 이상이 있다, 암 소견이 있어서 병원에 다른데 서울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암세포라고 분명히 듣고 서울 올라갔는데요, 참 신기하게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 마음을 만지셨는지 육체를 만지셨는지 암세포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이에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젊을 때니까요, 혹여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일찍 떠나실까봐 일찍 떠나실까봐 아버지를 잃어버릴까 뭐 어떨까, 굉장히 마음이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이 말을 잘못 뱉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때 마지막 최종 소원 아닌 소원 기도였어요. 그 전에 물론 콜링이 있었지만, 집안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병을 깨끗하게 암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 삶의 문제와 또 아픔들을 만지기를 원하시고 자신의 능력들을 제공하기 위해 애를 쓰시는 분입니다. 자녀들의 형편도 날마다 살펴보시고 그것만 보시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돕기 원하시고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아멘. 수식어가 되게 많죠. 수식어가 많습니다. 에베소서는 유일하게 1장 3절에서 14절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수식어가 너무 많습니다. 한 문장인데 너무 길어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느끼게 할 만큼 바울은 기록하고 싶고 수식을 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을 펼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기도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읽기 쉽게 기록하기보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한 문장 안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수직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능력,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발휘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되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사역이 나타났길래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되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뒤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기 우편에 앉히신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이 능력은 그리스도에게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펼쳐진 모습으로 등장한 것. 이것이 바울이 이 큰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며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소극적으로 하나님 자신 안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능동적으로 활동하게 만드는데, 이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역사된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이 능력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작동되게 하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최대치가 발휘되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죽음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보다 더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것,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의 정치인들과 함께 손을 잡아서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죽게 하는 것, 그것은 곧 모든 사단의 능력이 최대로 발휘되어서 죽음으로 몰고 간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모습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심으로, 부활시킴으로 사단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 말씀합니다. 높였다는 것은 낮음으로 비하되어서 죽었는데, 하나님과 동일한 그 본체 그 예수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살아나는 것은 자신의 그 힘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죽음에서 살리는 것, 그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위엄, 강력한 그 힘의 활동이 작동된 것이 바로 죽음에서 살리는 것, 거기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몸에 질병을 걸릴 때가 있고요, 사업의 어려움으로 부도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큰 질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미래의 모든 계획이 뒤틀려질 때도 많습니다. 오해와 모함으로 모든 가까웠던 최측근의 동료로부터 이탈되고 더 이상 관계를 맺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도 종종 겪게 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포자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적으로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과 불안과 불만으로 모든 상황을 도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나서 자연으로 올라가서 자연인으로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원을 가기도 합니다. 뭔가 절박하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모습을 취해보게 됐을 겁니다. 힘들 때는 때로는 잠시 세상을 떠나고 싶고, 힘들 때에 그때의 불만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자포자기 하듯이 나를 건들지 마라 하며 잠시 동굴로 숨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습이 있다면요,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건강, 사업, 자녀, 미래 등 모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우리 삶의 깊숙한 곳에 찾아와야 우리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이 불필요한 곳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우리에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것으로 움직여질 때에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경험들을 과거에 한 시절, 어떤 시점에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체험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전체를 경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질병에 걸려도 그 질병에서 이기게 하고 또 아픔에서 이기게 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 전체를 담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 체험을 했지만 그 능력 안에 다 담겨 있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최고 정점을 찍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 사역을 베풀기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를 살려낸 것, 거기에 최고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이 구원 사역을 만들기 위한 이 장면, 예수의 죽음에서 부활로 옮긴 이 장면을 초월한 다른 영역에서 또 다른 힘과 능력이 과시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최대치가 발휘됐는데요, 바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예수의 죽음에서 부활로 건지신 그 장면입니다. 그 지점에 모든 에너지가 쏟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하게 하기 위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숨쉬게 하기 위해 능력을 쏟아야 될 그 지점, 그 지점이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대단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정권,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에서 보여질 만한 세상의 어떤 권위적인 모든 능력들을 총동원해서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 이 모든 것 위에,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힘, 이 세상에 있는 이름, 그리고 오는 세상, 따라합니다. 오는 세상, 오는 세상. 오는 세상에서 어떤 이름이 대단할지는 모르지만 오는 세상이 무언가가 있다 하더라도, 오는 세상에 뛰어난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뛰어난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죽음에서 부활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된 바로 십자가에서 부활로 옮긴 그 장면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겠지만 하나님 자신의 능력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직접 경험되어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으면 우리만큼 70, 80대만큼 나이가 든 바울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위와 어떤 뛰어난 이름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에 보여지는 이름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오는 세상, 다가오는 세상,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오게 될 어떤 그 권위적이고 뛰어난 그 어떤 사람과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나이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에 비하면 젊은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힘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났는지, 아울러 그 힘의 위력이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1인자들이 제법 많아요. 그 1인자 앞에 서면 우리는 늘 작아집니다. 그 1인자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서 경험되는 1인자 대단하지만 앞으로 경험하지 못한 1인자가 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AI가 지금 세상을 지배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기술 문명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가운데서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AI를 적극 활용하면서 이 세상을 주물락펼딱 할 수 있는 뛰어난 이름, 그 사람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등장한다 하더라도 모든 이름들이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쌓아서 세상을 주름잡는 뛰어난 1인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이름보다 뛰어난 것은 한 분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성도, 앞으로 찾아올 세상에 대단한 그 문명의 발전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부활로 옮겨놓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절대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들려요.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두 가지로 흔들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들어 주셨고 귀한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 두셨는데 우리 존재를 가볍게 느끼는 방법으로 흔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장면은 구원 사건입니다. 그 구원 사건의 대단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최고치를 경험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몸된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 존재를 스스로 가볍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돌발적으로 생기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작은 문제 하나 생기면 잠을 못 잡니다. 분명히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최고치가 발휘된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우리는 작은 문제 하나에 흔들립니다. 교회가 흔들립니다. 성도가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 흔들립니까?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치로 발휘된 분입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진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라면 그분이 조종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또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 주도권을 내어놓으면 반드시 그 능력 자체가 그 이상을 초월하는 문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들은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무겁게 이해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최고치가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성도의 신앙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 존재 가치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어떻게 흔들리냐면 과대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최대치이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인데 간간히 우리 죄성이 올라와서 우리가 머리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죄성 적으시죠? 저보다 적으시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성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머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앉습니다. 그리고 지배를 해버립니다. 나의 문제, 교회 문제, 세상의 문제, 지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져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 무언가에 딱 잡혀진 그것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를 조종합니까? 그리스도를 조종하는 거예요. 교회를 조종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의 질서로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새 자리가 바뀌어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면 그리스도의 조종이 하나하나 움직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머리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몸된 교회를, 내 인생을 조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 최고의 것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하게 이해하며 그리스도의 자리를 존귀하게 여기기보다 서로 보이지 않게 다양한 생각들로 교차하며 나 자신과 교회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치로 나타난 이 구원의 개념을 모르면 이와 같은 현상이 무조건 생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는 것, 구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머리의 자리에 앉는 것,
구원의 개념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 머리에 두셨는데 그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은 있을 수도 없으며 그 능력에 의해서 해석당해야 될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존재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이진우가 아닙니다. 사역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위엄을 안다면 그분 앞에 우리 모두는 엎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이해한다면 우리 스스로와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면서 올바른 몸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 힘을 쓰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개념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어디에서 드러났는지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1인자로 등장하든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어떤 1인자가 드러나더라도 그 존재가 그리스도께서 경험한 그 능력보다 크다는 것은 없음을 우리는 기억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 교회 안에, 우주 만물 안에 그리스도께서 경험한 그 위엄, 힘의 크기보다 더 큰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몸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어디에 있어도 부끄럽지 않고 존귀한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구원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힘의 위력으로 이 구원을 만들어 놓으신 그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더더욱 묵상하십시오. 그 묵상이 풍성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절대로 머리 안 앉겠습니다. 네, 조심하십시오.